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우리 미주 한인교계의 대표 기자로 손꼽히는 분을 모셨습니다. 크리스천 위클리, 미주 크리스천 신문, 굿TV의 데일리 굿뉴스 등을 통해서 이민 한인교회와 선교지의 소식을 전하고, 현재는 저널리스트이자 엘크로 USA 미주법인 대표이사를 맡고 계시는 박준호 기자님인데요. 이번에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라는 새로운 책을 출간하셨습니다. 이를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한 북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박준호 기자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자님.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프로에 기자님이 나오신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었습니다. 우선 듣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께 우리 기자님 인사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는 박준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아까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미주 한인 교계의 대표적인 기자분이다.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어요. 좀 가분한 표현인데요. 어떻게 하다가 제가 이제 기자 생활을 거의 2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열심히 또 활동을 하고 계셨어요. 기자가 열심히 해야죠. 제가 좀 궁금한데 언제 어떻게 기자가 되셨는지. 저는 원래는 이제 저는 저널리즘을 공부한 적도 없고 네네. 그냥 저는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이제 신학 공부를 했었거든요. 신학이요? 예, 신학 공부를 하고 이제 어느 작은 교회 전도사로 생활을 하는 초년병 때였는데 한 1년 됐나? 근데 이제 학교 졸업을 했던 그 해입니다. 그래서 교인들하고 어디 갔는데 당시 제가 다니던 교회에 이제 교계 기자로 활동하시던 어느 목사님께서 저보고 기자를 한번 하면 어떻겠냐 하고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저를 뭘 봐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란 직업이 이제 사람들 많이 만나야 되는 직업입니다. 만나면 그게 만나는 게 아니라 질문도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그 좀 곤란한 날카로운 것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근데 왜 이런 얘기를 하셨을까? 물론 그분께서는 어떤 제가 필요로 했었겠죠. 왜냐하면 제가 그분이 어디를 가야 십몇 년 만에 영주권을 받고 이제 가족들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 없으니까 저를 이렇게 추천을 했었는데 제가 성격이 굉장히 내성적입니다. 아, 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 믿는 사람이 없는데 굉장히 울트라 샤이 가이였어요. 아, 정말요? 교회 사람들이 한 10대 명이 오면은 제가 가서 이제 모시고 이렇게 안내돼야 되는데 저는 도망을 갔거든요. 아, 네. 이제 어쩔 줄 몰라가지고 상상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길래 그러다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을 하다가 마침 잘 됐다. 성격을 고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기자가 되는 게 아닐까. 네네. 그래서 한 3년만 해보자고 결정을 하고 했는데 그 3년이 20년 가까이가 됐습니다. 아, 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내가 타고난 성향은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낯도 많이 가리는데 기자라는 직업을 통해서 또 20년 동안에 또 변화도 있지 않았을까. 그게 맞아요. 처음에 기자가 됐을 때 저희 사장 목사님께서는 저희 교계 신문이었기 때문에요. 어디 가면은 얘기하지 마라. 그냥 가서 행사 취재니까요. 네네. 그냥 잘 있다가 뭘 했는지만 가지고 와라. 왜냐하면은 너무 서툴기 때문에 그분은 이제 제가 굉장히 서툰 거 알기 때문에 저를 트레이닝 시키는 방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게 도움이 됐습니다. 매일매일 기사를 쓰면은 기사를 왜 이렇게 쓰느냐, 이게 무슨 소리냐, 사진을 왜 이렇게 찍었냐고 그걸 5년 동안 제가 그 트레이닝을 받았습니다. 야단을 맞았죠. 네네. 근데 그게 그냥 인격적으로 무슨 이제 좀 누르는 게 아니라 그냥 그 가르침이 좀 도움이 됐고 그 도움이 다시 지금은 다른 신문사에서 지금은 미주 크리스천 신문에서 일하지만 크리스천 신문에서 일할 때 그 가르침이 굉장히 도움이 됐고 지금은 이제 다른 분들의 기사 같은 경우도 좀
왜 이렇게 썼느냐. 제가 오히려 이게 그거를 약간의 지적 그걸 할 수 있는 위치까지 왔을 때 네네. 그걸 보면은 제 초년병 시절이 생각나서 때로는 참 사람 참 삶이 참 재미있다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네. 우리 기자님 말씀 들어보니까요. 타고난 재능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재능보다 또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끈기와 성실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어느 직종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제 맡았으면은 매일 좋은 것만 있지는 않잖아요. 맞습니다.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네네. 이제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네네.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느냐. 그리고 저 혼자 되는 게 아니라 주변에서의 어떤 격려, 좀 야단을 맞더라도 그 다음에 격려와 또 그런 어떤 위로 일종의 그게 있다면은 그 어려운 거는 한 순간이니까요. 어느 시점이 되면은 이제 어느 경제에 이르렀다는 거를 나는 잘 모르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그거를 알려줄 때가 있을 겁니다. 어려운 건 한순간이다. 그렇죠. 네. 그러나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경지에 도달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예, 소위 좀 전문용어로 잘 버텨야 된다. 제일 중요합니다. 예. 예, 제일 중요해요.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어느 곳에 소속돼 있든지 예. 힘든 일이 있어도 잘 버텨내는 거.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이번에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책을 내셨어요. 예. 네. 제가 책을 원래 내려고 낸 건 아니고 원래는 제가 이제 팬데믹 2021년이죠. 다들 집에서 원하든 원치 않든 집에서 이제 있어야 되는 그 시기에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그냥 쉬었거든요. 물론 제가 기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는 건 하지만 제 직업은 교회하고 이제 직결돼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제가 그걸 하는데 교회가 움직이지 않으니까 제가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상태에서 그 하루하루를 지냈는데 6개월을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시간만 보내서는 좀 안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유튜브라 그러죠. 그 여러 가지 콘텐츠를 보다가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서 지금 오고 있는 사회에 어떤 세상이 펼쳐질 것이고 우리가 어떤 거를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을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또 소개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책을 한번 보고 이런 세상이 오겠구나. 그래서 그 관련된 책자를 많이 보게 되고 그리고 신문 기사도 찾아보게 되고 그다음에 외국 한 학교들의 어떤 연구 논문 네네. 어떤 그런 것도 보게 되니까 이런 세상이 올 거다.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그렇게 사는데 교회는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처음에는 그 질문이 그냥 스쳐 지나갔는데 그 질문들이 이제 잊을만 하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뭔가 논문을 써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다가 또 직업이 이제 바쁘다 보니까 그거를 못 하고 있다가 그러면은 책을 한번 써보자 해서 책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데 머릿속으로요. 그러다가 책을 내야 되는데 출판사가 어디가 좋을까 하다가 어느 아는 목사님한테 출판사를 소개시켜 달라고 해서 그 출판사가 소개가 되었고 그리고 출판사 사장님께서 이걸 쓰자 이렇게 얘기를 듣고 한 3개월 만에 이 책을 썼습니다. 3개월 만에 이 책을 쓰는 건 되었고. 3개월이지만 그 과정들을 보면은 물론 생각하지 않았던 그 시간들까지 하면 3년 정도입니다. 3년 정도 생각을 하고 또 꾸준히 컨텐츠와 책들을 살펴보고 또 논문 주제로 계속 연구를 하시다가 이제 3개월 만에 마음을 먹고 3개월 만에 집필을 완성하셨습니다. 예. 책 제목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시작된 미래 사회 그리고 교회라는 아주 흥미로운 책 제목이에요. 예. 미래 사회인데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예. 네. 그렇죠. 이미 시작된 미래사 미래는 미래에 있는데 오지도 않은데 왜 이미 시작이 됐을까? 물론 그게 좀 모순되지만 우리가 그걸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그러죠. 네. 그런 것들이 생각해보면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부터
어떤 영화나 만화나 소설로 통해서 봤던 어떤 황당무계한 것들이 현실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고 있고요. 네네. 간단히 얘기해서 핸드폰으로 이제 그 어떤 영상물도 보잖아요. 네. 그거를 10년 전에 20년 전에는 생각을 했을까요? 전혀 생각을 못했죠. 근데 이게 현실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혼자 돌아다니더라. 그러니까요. 그거는 그냥 그건 정말 영화 속에서 영화나 만화 속에 있던 네. 건데 지금 실제로 LA 다운타운에는 실제로 그렇게 그 로봇 택시가 돌아다니고 있고요. 그 피닉스에서는 이게 후리에서도 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네네. 그 다음에 이제 내년에는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나온다는 그런 그러니까요. 것도 있고요. 참, 정말 네. 재미나고 놀라운 세상 속에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이미 그게 이제 미래지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 보면은 수많은 것들 예를 들면 또 이제 나노 로봇이라 해가지고 앞으로는 이제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노 로봇 같이 들어가지고 뚫어주는 그런 와. 기술도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런 것들 보면은 수많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 나오고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을 알고 있을까? 그런 어떤 가지고 무엇을 할까 하면은 의외로 이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 같은 데서는 카페에서 이제 로봇으로 이제 커피도 만들어주고 네. 그런데 그 로봇을 조정을 장애인이 합니다. 아. 교회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카페가 있는 교회에서는 이제 장애우들이죠. 장애인 이제 교인들 신체가 불편하신 이분들이 그 사역을 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네. 그 사역을 통해서 교회도 이제 카페 운영할 수 있고 그분들이 그 수익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는 거를 교회가 마련해 줄 수 있는 네. 이런 거를 생각할 수 있겠죠. 네네.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요. 사실 팬데믹 그 이후에 굉장히 변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또 저렇게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내가 잘 쫓아갈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 하시는 분들 지금도 많으실 것 같거든요. 제가 이런 질문을 좀 봤는데 그 책을 쓸 때 그러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니? 이 미래 사회는 어떻게 되는데 이런 질문부터 해가지고 그러면은 AI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니? 이런 질문에 대해서 받을 때 그 책은 그 내용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사회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걸 가지고 생활할까 이런 거를 썼는데 오히려 그런 이상한 질문들을 하는 거 보면은 좀 이걸 어떻게 대답을 할까 그러는데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고령인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것도 소화하기가 힘든데 그분들까지 뭘 하라는 걸 무리고요. 앞으로 생활하는 분들이 왜 그게 되냐면 지금 자라나는 아이들은 이제 태어나서부터 그거에 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알파 세대라고 그러죠. 앞으로 다가오는 네. 애들. MZ 다음 세대. 예. 그리고 MZ에서 Z 해당되는 세대는 부터 그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Z세대하고 알파 세대하고 묶어서 잘파 세대라고 하는 그런 용어도 나오고 있는데 그들이 사는 세대는 태어나서부터 아주 어릴 때부터 디지털 그 콘텐츠들을 많이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한테는 그것이 문제가 될 거 없습니다. 마치 우리가 어렸을 때 컴퓨터를 썼을 때 우리 부모님들은 모르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하면 되냐.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가 이상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썼잖아요. 네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자라나는 세대들은 더 자연스럽게 그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가상 공간에서도 그들은 그 안에서도 경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그 안에서도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걸 교회는 해줬으면 하는 마음도 있고요. 그것이 또한 그 자라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전도가 될 수 있고 선교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선교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죠.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어른 세대들은 지금 사실 일어난 변화에 우리가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으니까 이것만으로도 이걸 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자라나는 세대들은 정말 이렇게 교회에서 보면요 아이들이 핸드폰을 정말 잘 다뤄요. 벌써부터 그렇죠. 영상을 볼 때에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잘 하잖아요. 아 정말로 영상이 익숙하고 이런 디지털 기기가 익숙한 세대구나 그런 생각했었는데 그들에게는 그만큼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케냐에 있는 마사이 부족의 추장 아들이 핸드폰을 갖고 놉니다. 아, 그들이 유아기 때부터 뭐 안 되는데 그런 세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이제 그 은행 활동 분쟁 지역에 네. 분쟁 지역이나 아니면 청교지에는 은행이 없는 지역에서는 핸드폰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4차 산업혁명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잘 접근을 한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 그걸 잘 접근한다면은 충분히 효과적으로 그것을 이제 선교 사역으로도 이끌어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 들으면서 좀 안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미 시작된 미래사에 대해서 조금 맛보기로 말씀해 주셨는데 교회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팬데믹 이후에 교회 안에서도 정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변화가 아마 온라인 예배가 아닐까 싶은데요. 예, 맞습니다. 예, 온라인 예배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예배였습니다. 네네. 그 온라인 예배 첫날 기억하세요? 첫날이요? 예. 좀 까마득한데요. 첫날 많은 분들이 어땠는지 혼란스러웠던 것 같기도 하고요. 많이 감격했어요. 아, 그래요? 예배를 못 드렸잖아요.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못 드리고 제가 이름만 대면 아는 어느 교회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에 대한 감격에 대해서 저기 소셜 미디어에다가 이제 글을 올리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도 그 집에서 이제 이 화면을 보는 예배에 대해서 많이 감격을 했습니다. 혼란이 온 거는 그 다음에 나온 거죠. 익숙함에 대한 어떤 폐해죠. 처음에 그 감격이 익숙하다 보니까 편안하게 되고 그 다음에 흐트러지게 됐죠. 네네. 그래서 이거 굳이 해야 되냐, 우리 다시 모여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어떤 얘기들도 나오는데 저는 그게 좀 안타까운 게 온라인 예배할 때 다들 교회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수칙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목장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리고 예배 후에는 이걸 가지고 우리 가족끼리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이런 거에 수칙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왔었는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는 꾸준히 그 수칙을 지도해 나갔었으면은 그런 불편함은 최소화됐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 다음 세대는 그것 너머에 있는 어떤 예배 예를 들면은 가상 컨텐츠를 통해서 그 MRXR이라고 그러죠. 이제 뭐 이렇게 쓰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네네. 안에서의 예배도 디자인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가 원치 않는 현상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단들이 그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네. 이단들은 그거에 대해서 많이들 접근을 하고 오히려 많은 것을 개발하고 나가는데 우리 정통적인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그거에 대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지 않나는 그런 염려를 해봅니다. 네네. 실제로 이제 10몇 년 전인가 그 벵가드 대학교에서 이제 자마 행사가 있었을 때 김충근 장로님 그런 얘기하셨어요. 헐리우드에 있는 영화들 예전에는 그 크리스천 컨텐츠도 많았거든요. 배너라든가 커바디스라든가 그런 좋은 영화들이 나오는데 그런 영상 그런 어떤 헐리우드는 세상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 멀어져야 된다고 하고 그거하고는 좀 거리를 둬야 된다고 하고 떠났을 때 오히려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서 장악을 해버려가지고 오늘날 이제 헐리우드 영화가 우리가 보기 민망한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 그게 그때부터 생기게 됐습니다.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온라인 예배라든가 그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냥 이거는 아니야 하고 내버려 둔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준비해야 되고 계속 생각해야 연구해야 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준비하고 또 공부를 시켜야 됩니다. 실제로 미국 학교 중에서는 신학교 웨슬리 신학교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미니스트리라는 어떤 그런 학과도 있습니다.
그것처럼 한국에서 여기 있는 학교라든가 교회에서도 그런 컨텐츠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준비해 나간다면은 충분히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잠깐 들었는데도 참 배울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책을 읽어보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맛보기로 여기까지 내용을 말씀해 주셨고, 이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북토크 콘서트 얘기도 좀 해볼까 합니다. 예, 이번 주 토요일로 나갔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그냥 예배만 드릴까 생각을 했는데, 이 책을 내는 데 있어서 예배도 참 중요하지만 우리 다 같이 축하하고 그 즐거워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콘서트지만 이제 음악 공연을 하고 곁들인 그런 공연을 하려고 합니다. 멋집니다. 음악 공연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어떤 분들이 이번 북토크 콘서트 같이 하시나요? 지금 청취자분들께서도 많이 아실 겁니다. 우리 랜디 김, 네네. 그 선생님하고 그 밴드가 이제 오고요. 그리고 이민우 전도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찬양하시는 분. 네. 이분도 이제 밴드를 구성하셔서 오시고요. 그 다음에 찬양사역자 캐서린 조 선생님께서도 이제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성악가 김미영 사모님 소프라노, 그리고 오영 목사님이 함께 하십니다. 풍성합니다. 예.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 함께 와서 또 즐겨주시고 함께 예. 해주시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제 이 책을 썼을 때 추천을 해주신 여러분 중에 세 분께서 저희 그날 오셔서 짧은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데, 이상명 총장님, 미주장신대학교,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죠. 이제 아주사 퍼시픽대학교의 다니엘 유만 박사님, 그런 그레이스 신학교의 박시경 박사님께서 축하의 메시지를 전해주십니다. 네. 여러 명이 추천을 해주셨는데 또 보니까요. 이렇게 책 앞에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께서 강력 추천이라고 써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책 표지도 너무 예쁘고요. 또 우리 추천해주신 목사님 성함도 있고, 이번에 이렇게 북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 제가 다시 한번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호 기자님이 쓰신 이미 시작된 미래 사회 그리고 교회, 이 책에 북토크 콘서트를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6월 2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오후 5시에 LA 기쁨의 교회에서 이 북토크 콘서트가 열리게 됩니다. 문의하실 분들은요. 문의할 번호 알려드릴게요. 213-440-5862입니다. 213-440-5862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메일 주소도 있는데요. 이메일 주소는 elcrousa@gmail.com입니다. elcrousa@gmail.com으로도 문의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이 책을 구입하고 싶으신 분들은 또 어디로 연락을 드리면 될까요? 제가 따로 서점에서 판매는 하지 않을 계획이고요. 네네. 지금 문의하신 그 전화번호로 하시면 되고, 이메일도 하시면 되고요. 제가 이제 아무래도 기자이기 때문에 이제 전화를 받을 상황이 안 될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자로 주시면 가장 좋고요. 네. 그다음에 인터넷으로 하실 분들은 US 알라딘 그쪽으로 해서 구입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북토크 콘서트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와중에 또 이렇게 방송에도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고 확실히 온라인 예배 이후에 이제 다시 대면 예배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성도 수가 많이 줄었다.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온라인 예배 아까 옵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것이 없었기 때문에 했던 온라인 예배인데 그것 때문에 지금은 또 성도 수가 많이 줄었고 또 그로 인해서 없어진 교회도 참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혹자들은 이런 걱정도 합니다. 이러다가 교회가 그냥 사라지는 건 아닐까 이렇게 걱정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많은 염려들이 있다는 거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취재도 해보고 여러 가지 이제 정보를 보면서 그런 염려가 있고 저도 그런 얘기 생각을 해본 적은 있는데 네네. 교회가 사라지는 일은 절대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없어진다는 거는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저희가 많이 과소평가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없어질 수밖에 없는 교회가 이제 사라지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게 좋은 의미도 될 수 있고 좀 그렇지 않은 의미도 되는데 어떤 환경적인 문제 때문에 없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기 힘든 그런 분들의 교회 중에서 이제 자체 건물이 없고 저 미국 교회 안에서 이제 렌트를 해서 드리는 교회 중에서 미국 교회들이 문을 닫았을 경우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소멸을 했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되신 교회들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떤 면에서는 팬데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의 좀 재판짝이 비슷한 걸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그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교회가 아닌 그런 교회라면은 좀 정리를 하시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교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요. 네네. 그 다음에 어떤 지금 저 같은 이 팬데믹 이전까지 있었던 그런 형태의 교회들에서 좀 그 다음 방향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그런 작업을 이제 하나님께서 몰고 가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교회는 없어지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우문현답인 것 같습니다. 교회의 모든 것의 그 주권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분을 절대 과소평가하지 마라. 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자님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갔어요. 그래요. 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께 이번에 준비하고 계시는 북토크 콘서트 초청하는 메시지 주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 책을 쓴 것만 해도 하나님께 영광인데 이렇게 또 콘서트를 할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셨네요. 이번 토요일에 이제 아까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후 5시에 하니까요. 많이들 찾아오셔서 공연도 즐겨주시고 저도 많이 축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북토크 콘서트 화이팅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요, 미주 한인교계의 대표 기자이신 박준호 기자님과 함께 했습니다. 점점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적응해야 할 부분, 또 배워나가야 할 부분도 많지만요. 그 가운데 절대 변하지 않는 진리, 바로 우리 예수님을 잘 붙드는 게 더욱 필요한 요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박준호 기자님의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 그리고 교회라는 책을 통해 이미 시작된 미래사회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방법을 배우는 기회로 활용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